천천히 들어가시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한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바로 이 둘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꾸밈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진실한 믿음이 흐트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심판, 그 심판을 대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진실한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통 말하는 첫사랑이라 하죠. 뜨거운 믿음, 참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곧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심판,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권면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현혹,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특별히 그 모든 것은 사단의 그러한 조종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바로 선지자들이 늘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주는 말씀,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미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지금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뭘로 조롱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셨나요? 그러지 않죠. 아직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재림 예수다라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비아냥을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장로님 말씀하니까 벌써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 부목사할 때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늘 이렇게 여름 휴가 때 또 겨울 이렇게 쉬는 기간에 늘 그 세미나,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할지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고 그런 장로님의 또 함께 세미나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거니, 오히려 지금 거짓 선생들의 조롱과 비웃음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오시겠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전혀 우리가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할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도 우리 총회에서 이단을 분명하게 경계해라, 그리고 멀리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한 모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주의하라라고 경고의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하시겠지만, 구역 모임에서도 이제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깨어있을 때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악화해지고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제 재건되어지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록 세상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신앙생활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적은 무리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론 반대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7절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5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물로서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면서 그럴 일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과 7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로써 멸망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 뉴스에 토픽으로 올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합의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력한 미국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이제 새롭게 질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강한 그런 국력을 통해서, 또 국방력을 통해서, 때로는 재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좌우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에 임하게 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기후 변화들 보세요. 많은 나라마다 전쟁과 홍수와 기근, 또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조롱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진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면서, 심판이 없다라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요 세상은 멸망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신